이 5월 달은 뭐 전 교회에서 뭐 가정의 달이다, 또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또 이런 행사들이 많죠.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뭐 전 행사들을 할 수 없어서 참 아쉽기는 합니다. 이때 우리가 메시지를 말씀을 제대로 딱 붙잡아야 되겠어요. 오늘 제목이 언약 백성의 최고 유산이다. 그 모델로 오늘 바울이 아들 같은 여긴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한 것을 기초로 해서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뜻이에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아마 이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이 디모데가 보니까 아버지는 이방인이지만 헬라인이지만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또 외할머니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제대로 정말 전수받은 분인데 아마 이 이름을 외할머니가 지었지 않겠는가. 너는 평생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라. 그 유대인들은 이름을 굉장히 소중해요. 우리도 이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름을 지어놓고는 그냥 내팽개친 게 아니겠죠? 진짜는 기도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바울 사도의 이 사역 가운데 가장 신실한 제자, 아들같이 여기는 제자를 꼽으라면 디모데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이런 삶을 살았다. 서론 봅시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동력자로 발탁이 된 루스드라 출신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신앙교육을 잘 받았다는 거죠. 바울의 신임받는 신실하고 실력 있는 지도자였으며 바울의 후계자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에도 개척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 교회의 목사로 파송이 되고 훗날 그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을 물려받을 만큼 이런 훌륭한 일꾼이었어요. 아마 이것이 외할머니, 어머니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1번 봅시다. 어떤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이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 자식에게 뭘 물려줄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하잖아요. 그런 애착이 굉장히 더해요. 이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자식에게 많은 돈과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마 최고의 관심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강남에 하면 이런 말이 있대요. 조물주 하나님, 조물주 밑에 누가 있냐? 건물주가 있대요. 강남에 빌딩 하나 가지면 뭐 엄청난 평생 먹고 사니까 저런 말도 있구나. 나는 그거 처음 들어봤어요. 하나님 밑에 건물주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게 진짜 전부 다일까요? 그 많은 법정에서 형제간에 피불이 나는 칼불이 나는 다툼이 뭐요? 유산 잘못 물려줘가지고 그 때문에 말이요 원수가 되고 칼부림이 나고 저기 진짜 달까? 그런 의문을 우리는 가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1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 때문에 믿음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최선의 종이다.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분은 돈이 있으면 인생 문 70%는 해결된다. 거의 진짜 같아요. 돈은 최선의 우리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엄청난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최악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인생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돈이 굉장히 위력이 있잖아요. 나는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렘넌트들이 돈의 주인 되게 해주세요. 돈을 노예로 부리게 해주세요. 절대로 돈에 노예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있는 우리는
많은 재산과 돈을 물려주는 게 진짜 그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뭘 물려줘야 되죠? 돈을, 재산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도 함께 전수해야 돼요. 이거 실패하면 안 돼요. 우리 집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자식들이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 그러잖아요. 좋은 대학에 집어넣는 것. 막 우리나라 사람이 어머니들이 얼마나 관심 많은지 몰라요. 하도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말이에요. 치맛바람이라고. 워낙 우리 한국 아줌마들이 별나니까. 예? 왜요? 자식들의 좋은 공부를 많이 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고 그 스펙을 많이 쌓아서 얼마나 그게 좋은 겁니까?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 아마 아버지들이 제일 여기 별난 것 같아 보니까요. 여러분 차 타고 당장 나가도 월화수목금 돌아다니는 차들이요, 노란 차들, 어린이집 유치원 빼고 학원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보고요, 이야, 그런 모습은 처음 보니까. 미국에는 그냥 스쿨 버스지, 학교 가는 거. 미국 아이들은 주로 학교 갈 때 어떤 초등학교 보니까요, 책가방 안 들고 가요. 그냥 가요. 다 놔두고 보통 집에서 다 노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학교 갔다 오면 그때부터요, 2바퀴 3바퀴를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려요. 그게 참 엄마들이 욕심이 그때 보니까. 이래가지고 경쟁에 이겨라. 하여튼 제일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이 애비 엄마의 한을 갚아다오. 무슨 한이 많이 맺혔는지. 이런 아이들을 얼마나 막 반죽이는지 몰라 보니까. 그러면 그게 처음부터 안 줄 알고. 어떤 분은 보니까 그 좋은 대학에 보낼 때요, 스펙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짜로 만들어 넣어가지고 이게 또 발견이 돼가지고 막 국제적인 쪽을 팔고. 야, 여기에 관심이 진짜 많구나.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구나. 물론 좋은 대학 보내고요, 좋은 스펙을 쌓아주고 유학도 보내고 굉장히 많은 걸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런 말을 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게 전부 단율한데 이게는요,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 학문일 뿐이다. 이게 전부 다는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가치관과 참된 지식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가장 근본을 제대로, 그 위에 많은 학문과 스펙을 쌓았다. 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나는 우리 렘도 진짜 기도해요. 이런 좋은 학력과 많은 스펙을 쌓아서 진짜 이제는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그 다음 세 번째, 영적인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거 하면 지금 피피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예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요, 전부 다를 물려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그 믿음의 유산은 영원히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잖아요. 전 이방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이방이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로 영접의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어떤 복입니까? 창세기 2장 1절로 5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를 믿음의 손으로 불렀다. 너의 친척 아비 집 본토를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게 뭐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올 땅이니까 이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언약적인 축복이에요. 이걸 이루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는 이것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고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구원 역사를 하겠다.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불가역적인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든 가정에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믿음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정말 바로 붙잡도록.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그리스도 정말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의 핵심이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아야 바로 알고 붙잡아야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감춰 있다는 거예요. 비밀은 뭐요? 다 아는 건 비밀 아니잖아요. 나만 그 사람이 아는 것. 이게 비밀이에요. 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 지식,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요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를 다 각인시키고 진짜 뿌리 내리고 체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들어있으니까 지혜, 지식 모든 보화들이 들어있으니까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도록 만들자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유산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시대적인 재벌들이 나오고 정치가 나오고 학자가 나오고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이걸 키우자는 겁니다. 나는 이게 렘넌트 성공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 이거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지식, 판단, 가치관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앞으로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이런 분이 시대적 재벌이 나와야 돼요. 이런 학자들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영적인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위해 진짜 우리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유산은 전수되는 것이다. 전수. 우리가 기술을 전수할 때 어떻게 돼요? 할 때 노력하고 애쓰고 또 해보고 또 강의 듣고 해보고 그게 전수예요. 믿음은 그렇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유전이나 세습이 아니다. 유전은 뭐요? 부모의 것을 타고 그냥 타고 나는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저 아이 보면 저 박기룡 집사 집에 애구나. 왜요? 닮았으니까. 저 원 집사 아이구나. 그 아빠 닮았어요. 보면서 그게 유전이에요. 유전. 근데 믿음은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믿음 좋다고 자식이 무조건 믿음 좋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세습도 아니에요. 세습은 뭐예요? 세상에 갖다가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세습이에요. 그렇게 자동적으로 세습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전수하는 거예요. 전수는 뭐예요? 노력하고 애쓰고 가르치고 힘쓰고 그게 전수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놓고 늘 기도한다는 말이죠. 청결한 양심으로 초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부모들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로부터 그 아버지 엄마까지 믿음이 제대로 전수되었다는 겁니다. 그 부모들이 부모 세대에 그 윗대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힘썼다는 거예요. 애쓰고 힘써 진짜 기도 힘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게 믿음이 전수되었구나.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 외할머니로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디모데까지 믿음이 이렇게 전수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수가 되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다. 그 누가 가르쳤을까요? 그 외할머니 어머니예요. 그래서 네가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제대로 이 말씀 교육을 제대로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그 외할머니 어머니가 여기에 진짜 애쓰고 힘쓰고 생을 걸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 신명기서 지난번에 좀 생각했잖아요. 신명기 어떤 책입니까? 이제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와서요, 모압 평지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있습니다. 그때 나이 많은, 그때 노세는 120세니까요. 돌아가시 얼마 전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적인 세 편의 긴 설교 말씀, 이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의 전 인생을 걸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했겠죠. 그 신명기를 압축하고 한마디로 딱 줄이면 나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어떻게 시작되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히브리 말로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 구절을 그 유명한 쉐마 센텐스라고요. 신명기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우리가 마음, 목숨, 뜻대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고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준이 신앙생활 기준이에요. 근데 뭘 더 사랑하죠? 돈이 더 훨씬 높아 보여. 자식이 훨씬 높아 보여. 다른 게 훨씬 좋아 보여. 그럼 빗나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탁을 할 때 전 백성을 모아놓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온 인격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여기 모든 신앙생활 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명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모세가 행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요, 너희들은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 말씀 어디에 두어야 돼요? 마음에 두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두는 겁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걸 각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리 속에 각이 뿌리치지라시게 돼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 나기 때문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말씀들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음에 두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7절로 9절에 모세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는 우리 노력과 눈물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또한 몇 시간이요? 24시 늘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아라. 손에 메어 기호를 삼아라.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미간이 눈썹 눈 사이죠. 여기 붙여가지고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달하는 겁니다. 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제대로 전수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좀 한국 부모들은 아주 나쁜 버릇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 한 말에 한전 자식하면 늘 잔소리가 많았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 트라우마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능한 한 우리 자식들 잔소리 안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도 뒤가지고. 이 한번 말하는 당신이 잘못 본을 보여놓고는요 하는 말이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더냐? 또 내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교회 갔거든요. 목사가 그래 가르쳤냐? 이러고요. 근데 속으로 당신이 가르쳤지. 나 거기서 우리 집만 그러냐 아니고 다른 물어봤거든요. 다른 부모들 다 거의 비슷하더라고. 우리는 모든 자녀 교육을 어디요? 학원에 맡기고, 그러잖아요. 학교에 맡기고, 교회 스님에 맡기고, 자기는 속 빠지고. 썩은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학부모들 어떤가 지금? 어느 집이 다 해주겠지. 싹 다 맡겨 지는 놀고 있고. 이야, 이 꼴 좋다. 하나님 이 근성을, 이 못된 우리 한국의 이 영적 문제를 하나님 치유해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우리 부모들만큼은 자식 교육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원 보내면 다 떼어오는 줄 알아요. 돈 많이 주고 고액과외 하면.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이 엄마가 별난가. 너는 이 S대학에 반드시 가야 돼. 우리 가문 전체 우리 엄마 아빠의 얼굴을 위해서 죽도록 해야 돼. 그리고 4시간 잠못 떨어져 3시간 자야 돼. 몇 구대 뺑뺑이 돌리고 아이가 반 죽는 거예요. 이 엄마의 소원이야. 그 아이가 좋다. 소원 들어줄게. 죽도록 공부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데에 합격했어. 그러니 이 부모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전 친척들 친지를 다 모아놓고 파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아파트 호흡 아파트인데 아마 꽤 높은 고층인가 봐요. 파티 한 잔씩 했는데 중에 한마디 하라고. 엄마 아빠 얼마나 폼 잡겠어요. 그 다음 너도 한마디 하라고. 이놈이 딱 하는 말이요. 나는 엄마 때문에 갔습니다. 하도 들뽑기 때문에 이제 엄마 소원 다 들어줬잖아. 다 들어줬잖아. 이렇게 가장 좋은 데 갔잖아.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리고 뛰내려 버렸어요. 이 우리나라 현실이요. 보면서 저는 그냥 슥 지나가는 저기는 굉장히 충격으로 들렸어요. 이게 우리 부모들의 수준이구나. 네. 우리 이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대로 전수해야 됩니다. 가나안 정부의 영웅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모든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12지파의 땅을 다 분배했잖아요.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전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전 백성들을 다 모아서 마지막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던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부모들이 이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 우리 후대에 전달해야 됩니다. 전수해야 됩니다.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여호수아 24장 16절부터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할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신이니이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섬기고 이걸로 우리 자손들에게 제대로 전수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보세요. 두 세대, 세 세대 넘어가기 전에 이거 실패했습니다. 그 사사기 엄청난 14대의 사사를 거치면서 7번 어마어마한 실패가 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장로님들이 돌아가신 다음 그 다음 세대는 3대를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그때부터 작살나는 겁니다. 신앙은 절대요 유전이 아닙니다. 세습이 아닙니다. 전수하는 겁니다. 우리의 땀이 있어야 되고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렘넌트 성공시대를 위한 최고의 유산이 뭘까? 가장 중요한 건 응답보다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떠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다 오는 겁니다. 네.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영적 상태를 바르게 딱 만들어줘야 돼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누가 주인 되라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영적 유산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 모든 삶의 갈라디아 2장 20절 주인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누가 역사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역사하십니다. 골로새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깊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그 교훈을 하나님 말씀의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도록 만들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우리 이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요 영적사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 모든 축복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엄마 뱃속부터, 어릴 때부터. 그 요괴받기려고 내가 늘 기도해 왔거든요. 오늘 이제 우리 운영들 모여서 잠깐 언언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늦어도 다음 주 또 5월달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니까. 모든 세상 교육학을 전공하는 분들, 심리학 전공하는 분들, 언어학 전공하는 분들은 어릴 때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릴 때 거의 모든 기초가 여기에 다 형성되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의 언어학자 노암 참스키라는 분이 있어요. 그 미국에서 물어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대요. 이 양반이 미국은 주로 뭐 별의별 종족이 다 이민 사회니까 이민 온 사람들의 영어를 응용하는가를 쫙 분석해봤다. 1살 때 온 사람, 3살 때 온 사람, 5살 때 온 사람, 10살 때 온 사람, 10살 넘어온 사람. 그러니까 주로 한 10살 이전에
한 5살, 서너 살 이전에 온 아이들은요, 또 원어민이 똑같더래요. 한 10살까지도 괜찮더래요. 그 13살 이후에 온 사람들은요, 뭔가 이게 안 되더래요. 암만 제대로 존재하고 그러니까 많이 공부를 해도 그 이 양반에서 낸 이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엄마에서 나올 때부터 자기 모국 말을 배울 수 있는 기능을 우리 뇌 속에 두었대요. 그래서 언어는 공부하는 게 아니래요. 언어는 뭐예요? 습득. 습득이 뭐예요? 내가 주는 길 가도 돈 주었잖아요. 습득. 보시면 연습 아니에요? 언어는 습득이래요. 언제 이게 제일 많이 열리냐? 태어나서 한 3살 때가 제일 많이 열린대요. 이번 주상 한 12살까지 점점점 좁아진대요. 그 아이들은 먼저 말을 배워요. 글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말을 배웁니다. 말을 배우고 난 다음에 글 배우는 거예요. 그게 한 12살까지 열려있대요. 어릴 때는 활짝 열리기 때문에 어릴 때 들은 것은요, 들어가면 이게 각인 알죠? 딱 입력돼 버린대요. 그게 안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 언어를 습득 기능은 지능과도 상관이 없대요. 지능이 나쁜 사람 말 못합니까? 다 해요. 그건 한 번 들으면 안 빠져나온대요. 그래서 어릴 때 많은 은혜의 자극을 주라는 거예요. 아, 그 이론이구나. 에릭 버전 이분은 심리학자예요. 이분은 어떤 자기 저 연구해 보니까 어릴 때 11살까지 그때 경험한 모든 것이 나머지 인생 그 무엇이 사람이 무엇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계속 들어가 가지고 인생 각본이 결정된대요. 그 사람 이론에 따르면 나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각본 알죠? 그 배우들이 지 마음대로 연기합니까? 각본대로. 그렇죠? 작가가 서준대로 해요. 감독이 시킨 대로. 그게 언제 결정되냐? 엄마에서부터 한 11, 서너 살까지. 그때 듣고 보고 경험한 모든 상처받고 좋아하고 모든 것이 뿌리 내려가지고 인생 각본이 결정돼서 나머지 생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살아간대요. 아, 맞네.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11나면서부터 13살, 2살까지 모든 삶에 대한 유대인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 율법 가르치잖아요. 내가 말 딱 터질 때부터요, 레위기서 먼저 읽게 만들어요. 계속 듣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예배니까. 그 모든 삶의 규모, 경제 규모 모든 가르쳐 가지고 몇 살 때요? 13살 때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을 할 때 이 사람들은 큰 잔치를 해요. 그때 이제 친척들이나 친지들이나 위사람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고 봉투를 하나씩 다 들고 온대. 그 인생 자금하라고. 그게 수억이 된대요. 그 다음 뭘 들고 오느냐? 시계를 들고 온대. 가장 좋은 시계. 그거 정하겠죠? 그 다음 성경책을 가져온대. 의미가 있죠? 평생 인생 자금 딱 관리하도록. 13살부터. 그 다음 시간은 정말 소중히 아껴야 된다. 시간이 이거로 돈이다.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다. 말씀. 그 13살부터 자기 인생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 모든 기초가 언제요? 엄마 뱃속부터 12살까지예요. 아, 유대인들이 오랜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형성되었구나. 그 사람들이 보세요. 전 세계 지금 돈 모든 거 싹창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아, 초등학교까지가 거의 기회구나. 그 용사님은 메시지 어떤 말을 합니까? 초등학교까지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기회다. 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고치려면 그게 엄청 힘이 듭니다. 네. 물론 성령의 역사하면 약간 할 수 있죠. 그러나 굉장히 고생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릴 때. 여기까지 학교.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 우리 이 유산 물려줘야 돼. 이들을 정말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신앙섬이 설 수 있도록 세상이 절대 뒤지면 안 되니까 시대 문화 바꿀 만큼 시대를 살릴 만큼 문화섬이 될 수 있도록 훈련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이 만들도록 축복해 주세요. 앞으로 사회는 아주 국제화된 세계가 하나예요. 당장 거리 나가 보세요. 10년하고 지나고요. 안산에 가니까 지금 이게 중국인지 동남아 왔는지 난 모르겠어요. 당장 부천에 저쪽에 한번 가보세요. 밤에 한번 보세요. 맨날의 말이 막 들려. 세계는 이렇습니다. 전 세계 연결되어 있습니다. 237 나라, 5천여 종족, 진짜 빈 곳에 복음운동 해야 돼요. 이들을 정말 치유해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를 최고 섬이 만들어서요, 제대로 이제 파송하도록 이 작업을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건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 위에서 뚝 떨어질까요? 신앙은 전수하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것이 더 물려줘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진짜 기도하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최고의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두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전 렘넌트의 우리 후대들의 인생을 놓고 언약 백성의 최고 유산이 무엇인지 오늘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내가 정말 헌신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